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네요. 아마 1월 달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죠. 실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도 실제입니다.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실제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분명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으로 회개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다 실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로 보이십니까? 강사로 보이십니까? 저희 누나들도 있는데 제가 동생으로 보이십니까? 혹시 제가 직업을 가진 그런 이 목사로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그리스도의 이 대사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들을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책에서 무엇이든지 마음에 듣는 것은, 마음에 듣고 마음에 담는 것은 깨닫게 되고 변하게 되고 그 결과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감동 깊은 얘기를 들었거나 누군가의 이 조언을 들었을 때 그 조언이 마음에 담겼을 때는 반드시 행동이 되죠.
마음에 듣긴 들어도 마음에 안 담기면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되지 않는 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임하신다.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전부 떠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악한 영이 있으면 그 악한 영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부정하다는 것은 이 부정적이게 만들고, 우리를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파괴하죠. 악한 영은. 그러나 주의 영이 있으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정은 살아나고 삶도 살아납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를 가까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바울이 거짓 교사에게 현혹되어 자신의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죠. 거짓 교사들이 오늘 자기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바울이 지금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냐, 나도 그러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로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죠. 악한 영들에게는 이 용서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얼마나 성도들이 어리석냐면, 이 악한 영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 다 빼앗기고, 뭐 뺨도 맞고 종으로 삼고 이래도 가서 그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 바울에 대해서는 어리석다. 바울이 누구냐, 배경을 따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자신의 것을 조금 자랑하는 게 좀 쪽팔리고. 왜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게 쪽팔리죠? 여러분, 진짜 히브리인이고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창피하고 쪽팔려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어중간하고 그게 어설프기 때문에 그런 걸 자랑했다는 거죠. 바울이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창피하고 너희가 나를 어리석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부끄럽고, 그렇지만 너희의 신앙이 올바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아니, 어쩌면 가장 스스로 낮아지려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의 깨달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히브리인이냐, 뭐 바리새파냐, 무슨 파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사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돼요. 그걸 계산해서 성령을 구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아야지 계산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있을까라는 동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령이 탄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삶의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죄와 가까이 살고 싶은 그런 미련한 욕망들, 그런 이 은밀히 자기도 모르게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들을 우리 한켠에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그럼 왜요? 왜 약한 걸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11장 12장의 결론이겠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약한 것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말씀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절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자랑하느냐? 22절부터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자랑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 일꾼.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23절에 보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 일꾼의 삶을 살았냐? 그러면서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죠?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여러분 이게 무슨 자랑인가요? 여러분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당하는 게 무슨 자랑인가요? 이게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내가 했던 일이다라는 거를 거짓 교사들이 정말 이런 일을 했냐?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냐? 아니요.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 살살 꼬셔가지고 내 편 만들고 뭐 헌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정작 성도들이 어려울 때 다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 다 도망갔어요. 그럼 진짜 교사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과천에 지나가다가 그 우연찮게 신천지 그 본부 교회 같은 데를 가봤거든요. 요한 지파라고. 우와 진짜 크대요. 본당에 이런 시설도 없어. 그냥 방바닥에 방석 놓고, 뭐 돈을 투자하지도 않아서 그냥 방바닥에 방석 넣는 곳인데 한 2,000평, 한 1,500평 이렇게 될까요? 500평, 1,000평 이렇게 될까요? 와 진짜 넓더라고요. 그냥 맨 바닥인데. 와 여기 사람이 다 꽉 찬다고? TV에서 보던 그런 방석 앉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데잖아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와가지고, 물론 거기서 병 고치면 은사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축복하지 않는 곳은 다 사이비고 이단이에요. 부모 형제와 갈라지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무슨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성도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헐벗고 배고프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의사라도 뭐 간호사라도 뭐 경찰이라도 진짜 좋은 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이런 일은 말 안 해도 돼. 진짜 내가 약한 거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고 얘기하는 게 2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여러 번 죽고 뭐 목숨
내놓을 만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정말 너희에게 자랑하고 싶은 건 이거야라고 말하는 게 28절이에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자기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죠. 눌리는 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자기 믿음 없음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진짜 내 연약함이 뭔 줄 아니? 내가 저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진짜 연약함이 내가 뭔 줄 아니? 내가 진짜 힘든 게 뭔 줄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옥에 갇힌 것, 매를 맞은 것, 죽을 뻔한 것보다 더한 자랑은, 연약함은 교회를 위해 염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애같하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이렇게 눌린 적이 있습니까? 성도 한 명이 실족하면 애같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29절 보세요.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한 명이라도 실족하다는 것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것을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래야 되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데 잠이 옵니까? 내 회사가 잘 되고 내 직장 생활이 잘 되고 맞습니다. 전 그 일도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무슨 염려입니까, 여러분? 회사가 좀 잘 안 되고 뭐 내 직장이 조금 문제가 있고 염려 맞죠, 염려 맞죠. 그런데 그게 진짜 염려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염려냐? 그건 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올해 2023년도 경제 지표가 최악이라고 언론이 막 쏟아냅니다. 막 언론사마다 올해 2023년도 큰일 났다, 막 망할 것 같다,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제가 47년을 살면서 안 그런 해가 없었습니다. 경제 불안하지 않은 적 있으셨습니까, 우리 어른들? IMF 다 겪으셨잖아요. 가난한 시절 다 겪으셨잖아요. 안 그런 적 있습니까? 어디 좋았던 적 있습니까? 한 해라도? 아니, 정치인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 적이라도 한 해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세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자식들이 두고 근심 안 한 적이 있나요? 매년 언론이 쏟아내는 거에 귀담아 가지고 막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 해를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서 살아내요. 승리하고 축복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매사에 짜증, 부모 탓, 뭐 상처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부정적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서 진짜 염려해야 될 것들, 진짜 우리가 마음에 잠이 안 자고 애타고 근심해야 될 것들 다 놓치고 살잖아요. 바울은 성도 한 명이 실족하면 그게 너무 애가 타고 염려가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기는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진짜 염려해야 되는 건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염려해야 되고, 그래서 실족하는 것, 그것을 잠이 안 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금요일 때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죠. 금요일 때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우리가 벌써 읽고 묵상을 같이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관료로 성공한 엘리트였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관료예요. 미국의 이 보좌관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나라는 느헤미야가 섬기던 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었어요. 위치로 따지면. 그런데 예루살렘이 주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노예가 되고 이방 나라들의 교회는 도적들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지고 그 소식을 듣고 며칠을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혼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전달하고 그들과 말씀의 사람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전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배우지 못하고 예의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런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초강대국 엘리트의 보좌관까지 됐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미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 대한민국보다 더 못하는 포로가 돼서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관료가 된 거예요. 맞잖아요. 하찮은 유대인들 다 포로로 끌려가서 종이나 삼아야 되는데 노예나 삼아야 되는데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왕 옆에서 보좌관 노릇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수준 낮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수준 있는 실력 있는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냐면 교회가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하고 그것도 지네들 잘못으로 실족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가지고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느헤미야 1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어제 이 우연찮게 진짜 우연찮게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계획일 수 있지만은 제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짝꿍 목사님하고 제가 사역 얘기를 좀 나누다가 제가 이 청소년 사역한 얘기 또 우리 비브리지 얘기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럼 제가 소개시켜 줄 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그 약속을 하고 어제 그 청소년 사역하는 부부를 어제 만났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사역자나 단체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 이 전문적으로 그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그 월급의 11조를 떼가지고 10의 1조를 떼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 분이냐면 부부가 비행 청소년들 미혼모들을 사역하고 있는데 처음에 한 가정, 두 가정 돕던데 지금 한 12가정을 돕고 있대요. 그럼 12가정 어떻게 돕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 매일 전화 통화해주고 애들 직장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뭐 단체를 만들려거나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청소년을 사랑해서 시작한 사역인데 두 분 그러시더라고요. 부부가 영화 한 번 못 봤다고 결혼해서 애가 벌써 한참 큰데 부부가 영화 한 번 보지 못한 이유가 하루 종일 전화가 온대요. 고아원 출신의 아이들이 미혼모가 이제 막 결혼해서 애 키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전화 오면 행복하고 아이들을 돕는 게 행복하고 그들이 세상으로 떠나려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뭐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얘기를 이렇게 쭉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돕고 협력하고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이 진짜 나쁜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청소년 때 군대를 안 가려고 동기를 가지고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이 아이하고 애를 낳아요. 청소년 때부터 애를 낳기 시작해. 애들 둘, 셋 낳아. 그럼 군대 안 가잖아 우리나라는. 군대 면제 딱 되면 이혼해 버린대요. 미친놈 누가 그러셨어요? 맞아요. 미친놈 맞아요. 미친놈 맞아. 때려 죽일 놈 진짜. 그러면 그 미혼모가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아이들이 청소년 때부터 애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 가정을 돕는 목사님, 이 부부 사역자예요. 뭐 마약하는 아이들, 그런 남자애들은 또 포주 여자 중학생들, 뭐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애들 데려다가 이 성매매 같은 거 하는 남자애들, 뭐 얼마나 이상한 놈들이 많은지요. 그 어른들이 다 돈 벌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TV에서 보던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 문제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청소년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야죠. 맞아요. 느헤미야 같은 엘리트가 되도록 교육시켜야 돼. 느헤미야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포로로 가서 끌려가서 그 한 나라의 이 관직을 맡기까지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엘리트가 돼야 돼요. 바울 오늘 자랑하는 거 보세요. 야, 너네들이 히브리인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네. 너네들이 진짜 히브리인이야? 너네들이 그리스도 일꾼이야? 진짜 그리스도 일꾼인데 나같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게봤어? 헐벗고 매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봤어? 지금 이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너네들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봤어? 한 영혼이 실족하는데 진짜 염려해봤어?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엄청난 엘리트예요. 바울은 사실은 엘리트로 따지자면 맞아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녀들 있나요? 요즘 교회 그런 청소년들, 젊은이들 찾기 힘듭니다. 한국 교회 전부 자녀들 뭐 엘리트 교육한다, 뭐 세상 교육한다, 뭐 이거 교육 안 하면 뒤떨어진다 막 시키죠. 애들 다 커서 성령 체험한 크리스천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들 해봤잖아요. 뭐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성령 사모하며 성령이 임재요. 성령 체험이요. 무슨 말인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로 솔직히 너 정말 성령 체험해봤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계셔? 우리가 진짜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맞아요. 입으로 영접해야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기까지 우리의 사역은 거기까지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느헤미야가 세상에서도 최고 엘리트였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도 보면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런 엘리트들한테는 목회자들이 뭐 예배 좀 덜 드려도 되고 성경 좀 덜 읽어도 되고 바쁘게 사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좀 기도 안 해도 되고 이런 뭐 엘리트에게는 하나님이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돈 많이 버시는 사람이 교회 오면 막 회개하라는 말도 잘 못하겠어요. 세상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게 맞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진짜 리얼 크리스찬은 별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좀 착하고 공부 잘하면 신앙생활도 잘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애가 타고 염려가 되고 오늘 12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내 목숨 내놓고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다메섹에서 이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가기까지 고통을 당했다고.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자랑을 하면서 그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춥고 배고프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다 했는데 이걸로도 안 되더라 하는 게 12장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요. 제가 이번 주에 가스펠 편지 써놓고 여러분한테 안 보냈어요. 못 보냈죠. 시간이 없어서 못 보냈어요. 그 내용이에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요. 사랑하면 웬만한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랑하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어요. 사랑이 그렇게 위대해요. 그런데 영혼은 말씀으로밖에 못 살려요. 성령으로밖에 못 살려요. 우리의 영혼은 계시, 말씀이잖아요. 성령,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살아난 모든 것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죠? 우리 영혼은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진짜 기뻐 뛰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부정하신다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진짜 좋아, 젠틀하고 사역도 잘하고 만나면 말도 통하고 아무 쓸모 없어요. 그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 진짜 성령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순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 속에 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악한 영이 왜 떠나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지 않는데. 이것처럼 좋은 집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사역하면서 맞아요.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전인격적으로 교육하고 바르고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도록 교육해야 돼요. 그러나 아이의 영혼이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런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살립시다. 우리의 영혼이 삽시다. 그거는 말씀밖에 계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일에 설레이셔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꿈을 꾸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설렘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다 사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잖아요. 그게 성육신의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셔서 죽음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죽음으로 산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뭐라고 그랬냐?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총명.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고 총명이죠?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고 고난을 당해도 그 일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지혜고 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총명을 아무데나 쓰진 않잖아요. 뻔한 일에 야, 너 이거 숙제해? 숙제 끝나면 TV 보여줄게? 그걸 지혜라고 총명이라고. 그것도 어린아이에게는 지혜 총명일 수 있죠. 아, 지금 좀 참고 숙제하면 좀 이따 TV 볼 수 있어. 그것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7살, 8살에게는 지혜고 총명일 수 있겠지만 진짜 지혜 총명은 뭐예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데, 내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해서 내가 여러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온 땅에 어둠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된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고 총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자막에는 없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래요. 그건 왜?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독한 시기, 다툼.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시기 질투하고 내 안에 다툼이 있어.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의 것이고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해요? 귀신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기와 다툼이 없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그런데 땅 위의 것은 이 귀신의 것은 혼란과 악한 일뿐이래요. 혼란을 야기한대요. 악한 일이래요.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혼란하고 악합니까? 세상이 길이 복잡하잖아요. 악하잖아요. 전부 귀신의 것이래요, 여러분. 그러나 위로부터 난 자들은 화평을 심는데요. 그런데 무엇을 이 화평을 심는데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난 거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 첫째가 성결하대요. 성결. 그냥 정결도 아니고 성결, 거룩할 성이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기도였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기쁨이 있어요. 아멘. 성결해져야 돼요. 그래야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우리는 깨끗해지고 바르고 정직할 수 있어요. 거기는 시기 질투가 없고 독함이 없어요. 거기는 화평이 있대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의의 열매를 맺는데요. 거짓 교사들처럼 이 귀에 발린 말, 헛된 과장의 말, 속임, 자랑, 비교 그런 걸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바울은 진실되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자랑할 것은 위로부터 난 자들이 진짜 자랑한 것은 화평을 심는 거예요.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서 우리 인생을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가 이 화평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라고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번 여름에 겨울에 있을 처음으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처음 참석하는 청소년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성령을 경험하도록 계시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바뀌도록. 우리가 이제 청년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때 또 지역마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거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의 자랑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시기와 질투로 하는 것은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 감정으로 하는 사역들은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신앙에 좀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는 항상 교육자들에게 먼저 얘기하십시오. 우리 전사님들 계시잖아요. 김순욱 전사님도 계시고 우리 강성신 목사님도 이제 오셨고 늘 교육자를 통해서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이유가 있어요. 교육자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다 내어드린 사람들이에요. 동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있으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이 보편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전 교회가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 위에서 우리가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걸 하지 않으면 대화도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계명을 안 지키면서 성령은 받고 싶어 해.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둘이 같이 대화를 해도 얘가 가지고 있는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때는 뭐죠? 기본적인 걸 하지 않을 때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걸 해야 그 말은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주신 성령도 받을 수 있어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나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계속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싶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은 성립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크리스찬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 기본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의 자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에는 10을 가지고 있어도 100인 것처럼 말해야 성공할 수 있대요. 제가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이렇게 책이나 영상 이런 거 보면 조금 과장해야 세상에선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해서 거의 성공한 사람들은 다 과장하잖아요. 실제 얼굴보다 더 예쁘게 나오게 하고 몸무게 70kg인데 50kg처럼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되죠? 다 망해요. 왜? 실체가 드러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기본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실제로 사역하지 않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실제로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애타지 않는데 교회가 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겉모양 보고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거짓 교사들 오래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 속지 않으시잖아요. 마귀도 속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귀신도 속지 않아요. 얼마나 영의 세계가 과학적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강한 척 해야 된다. 1인데 100인 것처럼 하고 살아라. 이런 말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100을 가지고 있지만 1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을 가지고 있지만 0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모든 것 다 가진 최고의 실력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의 근심 걱정은 너희들이 실족하는 거고 교회 때문에 근심하는 거고 그것도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진 권세가였지만 그가 자기 고향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걸 보고 가슴 아파했어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교회들이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요즘 신앙은 별로여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교회를 지나서 종교개혁하면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중세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막 신령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막 교회에서 목소리 내서 서로 싸우고 막 별 희한한 종교 생활을 다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무능력했거든요. 얼마나 무능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다 욕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야 라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근데 그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인간의 동기가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근데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러니까 사회가 이 청교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와, 진짜 좋은 분들이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거부할 수가 없죠. 성령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 성령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과 같은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랑을 했을까요? 바울은 왜 그들과 다르게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가 실족하는 것, 즉 거짓 교사들에게 성도들이 넘어가는 걸 염려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바라보고 사는 것은 세상에 강한 것이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히려 진짜 자랑한 것은 자기의 연약함, 그것은 딱 하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살아나도록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기를 소망하시고 꿈꾸시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거는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이구나. 아니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고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귀신을 내쫓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우리가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에 현혹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성령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니 내 자신에게 임하도록 정말 꿈꾸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삶이 헛되이 사라져 버리나요?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헛되이 사라져 버릴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위에로부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헛된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보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갚아주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 해서 뭐 해? 그런 거 한다고 너희 삶이 달라질 것 같아? 너희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일이 그렇게 살아서 뭐해라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한 삶들을 다 기억하신다고,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주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 걸며 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주의 복음이 왕성하여지고 주의 계시와 환상이 다시 우리 삶에 시작되어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낫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십시다.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